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장 2절과 3절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풍요롭게 넉넉하게 그냥 자녀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돈은 좀 그런 대로 좀 많이 안 쓰더라도 건강한 게 제일이다. 건강하고 그냥 배부르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제 자기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우리나라는 보통 많아봐야 100억, 뭐 적게는 몇 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1,300억 원이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여러분 1,300억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1억만 갖고도 만원짜리로 연결을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1억만 가지고도. 근데 1,300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2년 뒤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대요. 20년도 아니고 2년 뒤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기꾼들한테 걸렸거나 아는 친구들한테 뭐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날아갔거나 뭐 어쨌든 2년 만에 다 날아가서 아예 거지가 됐대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그렇죠? 잘 저축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쓸 줄을 모르면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은행에 맡겨놓고 필요한 만큼만 찾아 쓰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살려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거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하고 매일매일 같이 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길이 첫 번째로 외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도,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어디 가서 식사하러 초대받아 갈 때도, 혼인잔치 갈 때도, 병든 사람한테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늘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이래요. 고독. 혼자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혼자 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몇 년 안에 죽는 부부들이 있어요. 왜냐면 혼자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힘든 거야, 마음적으로. 그러다 그걸 못 이기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찍 죽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고급 용어로는 내성을 길러야 되고요. 우리가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또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언제 혼자 될지 모르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내가 언제 내 남편이 죽을지 몰라. 언제 내 부인이 죽을지 몰라. 나 언제 혼자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외로워서 너무 막 슬퍼서 눈물 흘리지 말고 잘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나 이렇게 외딴 섬 같은 데 가서 못 사는 경우가 외로움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못 사는 경우 아니고.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
보다 조금 못한데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우리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 여자 저 여자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냥 여자를 이렇게 상대했던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니교도로서 마니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슬람 쪽에서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이 마니교가 커져서 중국과 이슬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커졌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악은 마귀가 창조해가지고 뭐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쪽의 신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그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부르실 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강력하게. 그래서 읽은 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초청받아 가거나 교회 가거나 손님 누구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냥 추리닝 입고 막 가나요? 아니죠. 양복을 입거나 정장을 입거나 하다못해 세미 정장이라도 입고 나가고, 그렇죠? 이 복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 깔끔하게 옷 입었네, 이런 모습을, 외모를 보이라는 뜻이에요. 외모.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외모가 깨끗해 보이게 내 외모를 다듬어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잡아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 뭐예요? 방탕. 할렐루야.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이런 사람들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고 막 그냥 깽판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 이상한 돈 버는 거 싫어하고 노동 싫어하고 그냥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며. 그러니까 술을 한두 잔 먹어서 이렇게 어떤 혈색을 좋게 하고 어떤 대화를 위해서 먹고 이런 한두 잔은 먹을 수 있다 치더라도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막 볼일 보고 막 아무한테나 욕하고 싸우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싸움을 좋아하지 말고, 누가 잘 되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건 그럼 예수님이 옷이에요? 옷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결하게. 정욕을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 관계된 그런 것도 정욕이지만 내 몸을 위해서 뭔가 막 많이 치장하거나 투자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산삼이 좋다고 그래서 1,000,000원짜리 막 그냥 팍 사서 먹고 막 5,000,000원어치 막 그냥 사서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질을 보면 아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좋게 보여야 돼. 모든 면으로. 자, 이렇게 평균값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풍차로 유명한 나라죠.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덴마크라는 나라를 변화시킨 그룬트비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목사고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건방진 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냥 에이 목사 안수 못 줘. 탈락시켰다가 나중에 섬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서 보내가지고 아주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헛소리를 하고 불면증으로 아주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들어오셔서 치료받고 담대해져 가지고 불같은 열정으로 이제 복음을 다시 또 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응? 그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덴마크를 사랑합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덴마크를 사랑합시다라고 막 뜨겁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게 돼서 덴마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안수도 안 주려고 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근데 교회 생활이 쉬워요? 쉽지만은 않아요. 쉬운 면도 있고 쉬운 때도 많고 그런데 어려운 때도 많아요. 교회 생활할 때. 응?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는데 가벼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교회 종탑에 세워둔 십자가 내려갖고 한번 어깨에 매보세요. 매지도 못해 무거워서. 응? 그 십자가도 무겁지만 나에게 오는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나의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일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돈이 없다든지 그렇죠? 남편이 속썩인다든지 부인이 속썩인다든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친구가 사업할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다든지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누가 팔아준다든지 사기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볍댔는데 가볍긴 뭐가 가벼워요? 예수님 거짓말쟁이. 하나도 안 가볍잖아요. 무겁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가 지고 가니까 무겁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온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대신 지라고 딱 맡겨버리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졌으니까 가볍잖아요. 그렇게 빈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로 변화받은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언어들 중에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막 짜증내는 거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 그래야지 그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서로 만나 얘기하듯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평생 동안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 돈 걱정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솔로몬 같이 왕을 누린 전 세계 왕이 아직 없잖아요. 그런 왕이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삶이고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되 이 세상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살면 이렇게 부질없는 삶을 살게 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이런 부질없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살 수 있는 천국의 목표를 두고 그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딱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